네, 오늘 6월의 첫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6월 7월 한 두 달 정도를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눌 예정이고요. 오늘부터 시작이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는 웨이브 안에서 우리 알파 코스 2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7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여전히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믿음 없는 자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시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자명하지만 이것을 사람의 입술로 옮겨가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이더라고요. 굉장한 부담이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자꾸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지 복음을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들으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반응하는 그런 6월 7월 시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누구에 관한 좋은 소식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 물질 자체의 성질을 아예 뒤바꿔버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성질이 바뀌게 돼요. 성질이.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신분이 바뀌는 그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EBS에 국어 강사님 나와서 이렇게 딱 그 강의를 하는데 이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국어 강사님의 이름이 김씨인데 김수학 선생님이시더라고요. EBS의 국어 강사님인데 좀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또 처음에 보니까 김수학 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참 이름이 되게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저희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잘 소꿉놀이 하면서 놀던 그 친구 중에 여자친구인데 이름이 뭐였냐면 박후남이라고 했어요. 후남이. 여자의 후남이. 저 또래, 저보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또래면 그래도 80년대생인데, 후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아시죠? 그 집이, 거기도 종갓집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후에 남자가 좀 태어나라 해서 딸의 이름을 후남이라고 지은 거예요. 후남이. 이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가 저희 동네에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신청을 많이 한대요. 개명 신청. 혹시 여러분 이름 바꾸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제가 개명 신청한 사람들 몇 명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몇몇 사람의 성을 좀 가져와 봤는데 마씨 중에 개명 신청한 사람 마진가. 이름이 마진가예요. 마진가. 그래서 이름 바꾸고 싶다고 개명을 신청했더라고요. 마음이 이해가 돼요. 육씨 있습니다. 육씨. 100만 불. 너무했죠. 이름이 600만 불이에요. 이름이 600. 집안에 머니 프라블럼이 있었나봐요. 600만 불. 아니면 600만 불의 사나이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이름이 600만 불이에요. 자, 이제 나옵니다. 방씨입니다. 방씨. 설마 방귀녀. 이름이 방귀녀예요. 방귀녀. 좀 웃으자고 한 얘기인데 되게 심각해졌어요. 굉장히 마음이. 좀 절정에 치달을 것 같은데 석씨입니다. 석성휴. 석가모니 좀 심해요.
석을련. 석을련. 이름이 석을련이 뭐야? 네. 그분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개명 빨리 하세요. 네. 개명 신청하게. 마지막으로 불교계의 어느 모절의 큰 스님의 이름이래요. 큰 스님. 모절의 큰 스님. 성은 무씨예요. 무진장. 무진장 큰 스님. 어느 절에 스님의 큰 스님의 이름이 무진장 큰 스님이래요. 이름이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우시죠? 이런 얘기만 들어도 저는 사실 제 이름에 되게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막 제 이름 막 영적으로도 막 제가 막 해석하는데 아무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이름은 정해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이름을 불리우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우게 되는 거예요. 부름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이름 안에 정체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후남이 야, 너 이후부터는 후에 남자가 좀 있어. 그 어떻게 이 아이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왕윤재 집사가 그 이름 한번 공모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막 재밌게 왕 뚜껑도 나오기도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죠. 왕주아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어제 제가 신방 다녔는데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주의 귀한 딸 되기를 제가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은 주어지는 거예요.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지지만 하나님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영적 이름을 다 정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 부름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 고와 같이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과부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는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뭐예요?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천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천국의 이름에 불리운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한 20몇 가지를 써놔 드렸어요. 새로운 부르심으로 축복하기. 여기 보이시죠? 가로 안에. 믿음, 소망,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찬양, 축복, 성결, 진리, 왕, 제사장, 은혜, 감사, 겸손, 섬김, 위로, 순종, 기도 등등. 여러분들이 취하셔도 좋지만 이 시간에는 여러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정체성을 선포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지금 보이시죠? 누가 내 좌우에 있고 앞뒤에 있는지 최소한 2명 이상 하셔야 돼요. 2명 이상에게 지금 보이는 그 사람에게 제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야 라고 선포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소망. 너의 정체성의 이름은 이제 소망이야. 소망.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없는 내용도 좋아요. 없는 내용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좋으시죠? 자, 잠깐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 지금 선포해 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할까 봐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신소망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주시는 정체성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이렇게 선포해 주는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나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발견되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의 정체성, 주님의 부르심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사실 우리가 치열하리만큼 우리는 자꾸 나의 정체성이 나의 삶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이 무언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럴 때 끊임없이 애들한테 물어보죠. 야,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그래서 넌 뭐가 될 건데? 이걸 자꾸 물어봐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질문은 그게 아니라 너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 안에서 너의 삶의 온전한 정체성이 발견되는 거야. 이게 온전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사실 쇠뇌당했어, 쇠뇌. 너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뭐 하겠다고? 뭐가 되겠다는 거야? 이 빨리 얘기 안 하면 애들이 막 죽을 것 같은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뭐가 될 거고, 우리 지혜도 이번 주에 타임캡슐에 2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 건지 막 써서 타임캡슐에 넣었다고 막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자꾸 애들이 뭘 알아요, 솔직히 애들이. 아니, 어린 나이 애들이 뭘 하냐고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교육 영역에 계신 분들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이 너무 없어, 과정이. 끊임없이 뭐가 될 거냐? 너 뭐 될 거야? 야, 지금도 그게 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게 지금 우리 교육 방식이거든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홍정표 목사도 어떠한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회하는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서로가 서로의 어떤 공동체의 이 관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정체성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2장 9절 말씀, 우리 새로운 신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나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선포해주고, 또 방금 전에 우리가 고백해줬던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그 확신 있는 말로 큰 소리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는 참 제가 부러운 교회예요. 부러운 교회. 당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국가이자 이 로마의 수도인 로마의 도시는 추측컨대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100만 명. 1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 그리고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리고 역사를 공부할 때 참 로마를 빼놓고는 고대 사회를 참 유럽뿐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을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영화들도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야만인과 이제 문명을 이룬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국가와 문명이 바로 로마인들이었죠. 그 로마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4월 말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 훈련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매일매일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노방 전도하는 시간.
그 노방전도 하는 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세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해야 내 영혼이 산다라는 거였어요. 그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가서 노방전도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노방전도를 합니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 노방에 나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일 신기한 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주 심플해요.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저의 입술의 그 고백 때문에 첫째는 내 영혼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며칠 동안 전도하는 동안에 되게 기뻤어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너 더 좋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기쁨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진짜 신기해요. 준비된 사람이 꼭 있어요. 가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준비된 사람이 꼭 있어요. 그 준비된 사람은 나는 거두러 가는 것이지 알고 보면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이미 무르익어 있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꼭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권사예요, 권사. 우리 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 가족이 못하는 것을 노방에서 만난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결신하게 되고 석성규 목사님도 그때 같이 석성규 목사님 결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서 안수기도 해주고 네, 아주 그런 이런 역사가 되게 많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전도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합당한 자가 꼭 있는 거예요. 그 도시에 그 마을에 합당한 자가 꼭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노방 전도 해야 될 때가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산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처음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하고 같이 조치원 역전에 가서도 노방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도 하고 천안역에 가서 전도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느낌들을 제가 받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듣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수다만 떨지 마시고 예수 복음 얘기하시고 축복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없으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여러분 천국 가자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 심플하면서도 너무나 명확한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저희가 서산 지역에서 서산시에서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서산 성결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서산 성결교회는 서산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고 가장 크게 성장하는 교회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내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느꼈는데 서산 성결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했는데 제가 서산성결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얘기하고 우리 이제 방식으로 서산교회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얘기했는데 어디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 교회 참 좋은 교회. 이번에 그 교회에서 어디 땅하고 건물 샀다던데 뭐 하려고 산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내가 뭘 알아. 근데 주워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부목사한테 그거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서관을 만든대 했더니 맞아 겉봐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해. 진짜라니까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좋아.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니까요. 진짜 그 교회 가면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해. 우리 교회 수준은 거의 발도 못 붙여요. 아침 저녁으로 30분 기도하는 거 버겨오세요. 거기 비교가 안 돼. 그건 계속 기도해. 계속 진짜 살아있어요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교회가 살고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얘기해요. 8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요? 온 세상에 야, 니들 믿음 좋다고 소문났어. 이 말이에요, 이 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쓰는 중에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 생각하니까 야, 니들 참 믿음 좋다. 믿음이 참 좋다. 안 부러우세요? 전 너무 부럽던데. 저는 부르심교회 다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참 좋네 라는 얘기 듣고 싶은데 여러분 별로 안 듣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그것만큼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 야, 너를 보니까 좀 뭐 다르네? 교회 다닌다고? 어디 교회 다니는데? 부르심교회 다니는데요.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 너도 교회 다녀? 아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은 복음과 저와 여러분이 듣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가요? 질적인 차이가 있나요? 그들이 듣는 복음과 우리가 듣는 복음이 질적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복음의 질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질이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질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성령으로도 거듭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가 않네? 그 사람 교회도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뭐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한다는데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가 않네.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어요. 같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우리가 영접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어떤 이에게는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그저 그렇게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그저 그러한 소식이 될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앞으로 2달의 시간 동안에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심 교회 하면 우리가 노방에 나가서 전담 거기 있는 그 교회에 주일에 아침에 갈 때 그들이 교회 들어가는 모습만 봐도 참 생기가 있던데 즐거워 보이던데 교회 오는 걸 참 기쁨으로 여기는 것 같던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교회가 소문난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땐 욕심을 내셔야 돼요. 욕심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이 정말 소문난 명문 가정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좀 가지세요. 한 번 주어진 인생이고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삶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 로마 교회 교인처럼 또 서산에 있는 그 서산 성결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 태도는 뭐냐면 빚진 마음의 태도예요. 빚진 마음의 태도. 우리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3, 14, 15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 저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빚진 마음이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빚 하나씩 있으시죠? 대학생들은 그 학자금 대출 받은 거 다 있죠? 네, 그거 많이 그거 갚느냐 얼마나 고생이 많아. 또 어른은 어른대로 또 다 빚이 있고. 여러분 빚이 있을 때 좋으시던가요? 빚이 있으면 마음이 항상 뭐 어때요? 마음이 그냥 굵은 거 하나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게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신경이 쓰이죠. 평생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돈을 번 것 같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안에 빚이 있기 때문에. 빚진 마음이 똑같아요. 돈에 빚진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빚진 삶의 그 태도가 있다면 복음에 빚진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라도 어디를 가든지 물불 가리지 않고 그 복음에 빚진 마음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 가서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빚 있는 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빛이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빛을 갚으려고 삶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따지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빛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리울 시절에 사울의 손에 의해서 사울의 이 영향력 속에서 누가 죽게 됐냐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년 사울이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얘기했고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삶이 진정한 삶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동안 그가 살았던 모든 그의 삶의 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빚진 자로서 삶의 해석이 되어지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하면 아마 자다가도 번떡 일어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의 빚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잘 못해줬던 부모님들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자녀가 잘 못해도 버릇없이 굴어도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그 자녀가 하는 거를 그냥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돼요. 왜 그래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 때로는 부모님 중에서 어렸을 때 넉넉하게 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 참 좋은 부모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서 미안하다. 늘 그 미안한 빚진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게 빚진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빚진 그 마음 때문에 그의 삶이 통째로, 그의 삶의 신분이 통째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이 정도의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빚진 마음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더 이상 세상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에 너무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빚을 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할 겨를이 없어요. 자기의 학식, 자기의 신분, 그 어떤 것 자랑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그냥 선천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냥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교회까지 나아오게 됐다고요. 그 누군가는 누가 보내준 거죠? 주님이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 보내준 거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복음에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복음에 빚진 사람이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할까요? 복음에 빚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내 기도 가운데 항상 너희가 빠지고 있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그 빚진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빚진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마음 품고 계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기 시작하세요. 사랑하면 기도하듯이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복음에 빚진 것의 시작은 기도하는 거예요. 웨이브안에서 이제 알파 코스를 다음 주 여러분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웨이브장들이 먼저 빚진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민호가 언젠가는 웨이브장이 될 거야. 할렐루야. 미리 한 거죠. 미리. 네. 여러분, 빚진 마음의 시작은 기도해요. 기도. 그러면서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격려와 축복과 일깨우는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시작. 네. 오늘 식사 끝나고 웨이브 모임 끝나고 나면 여러분 6월달 기도 제목들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신청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 다 가져가시고요. 전 여러분들이 매일 참가하지 못하셔도 되니까 중보기도에 다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보는데 아니 신청을 더 해야 되는 사람이 많은데 어째 이렇게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좀 찔리지 않으세요? 지금 이제 거의 아침 기도는 이제 제가 막내야. 거의 제가 막내. 나이적으로 제가 막내야 지금 막. 여러분 기도 신청. 기도 안 하고서는 우리가 빚진 마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예수님 믿기를 바란다. 야, 너가 진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거는요, 거짓말쟁이에요. 완벽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거죠. 진짜 바라면 기도하셔야죠. 바라신다며요. 내가 너를 진짜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네가 잘 되길 바라고 너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길 바라는데 기도는 안 해. 이런 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 완벽한 모순에 빠진 삶인 거예요. 아침 기도, 우리 박연옥 자매 손 들어보세요. 저 자매가 박연옥 자매입니다. 저 자매에게 아침 기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셔서 30분 이상씩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저녁기도 우리 전도사님에게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들어오셔가지고 스카이프로 다 연결되어 있게 들어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좋으시죠? 할렐루야? 네. 기도해야 살고요. 기도해야 빚진 마음을 갚는 거예요. 기도해야 전도가 되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더라도 길을 가다 만나는 전도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예수 복음 듣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기도 안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저도. 이거 기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는 말씀드렸죠. 로마가 1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 예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학, 과학, 군사력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그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단 한 가지,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청년 예수, 그리고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의 복음이 그 로마 사회를 향해서 선포하기를 내가 그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들은 그 예수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복음 때문에 바뀐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정체성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자랑으로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의의는 설득력 있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부르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과 정비례합니다.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 요즘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손막기 자매 인도하고 오늘 우리 마음이 인도하고 네 이렇게 또 경섭이 인도하고 또 정연이 인도하고 제가 저도 찬양 인도 꽤 역사가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시대적 조리만 잘 탔으면 좀 그래도 마커스 뭐 이런 정도 막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런 인도의 경력과 어떤 이런 좀 있는 사람이 제가 그런 눈으로 봤을 때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점수를 주자면 거의 50점을 못 넘기는 애들이죠. 멘트를 저렇게 찬양합시다. 누구죠 이게? 김이상님. 안 돼. 내가 봤을 때 저는 안 돼. 잘 안 돼. 좀 답답하네, 진짜. 저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어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 네 사람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돼요. 네 사람의 좀 공통점을 제가 찾자면 되게 좀 이렇게 뭔가 그려지지 않은 백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뭔가 예배 인도에 대해서 그려지지 않은 백지 같은 순수한 마음.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 이런 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마음이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참 깨끗하다. 이런 마음이었더라고요. 참 마음이 순수하다. 진짜.
막 정말 그런 마음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지인이 막 하는 거 보면 참 정말 주님만 보고 찬양하려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두 명이 형제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래요. 근데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잘 못 느껴서 그런데 그걸 한번 제가 오늘 주님 제가 한번 영으로 한번 바라보고 영으로 한번 제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했더니 그 영적 그 깊이 가운데 제가 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백지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복음,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설득력 있는 어떤 말, 이성적인 합리성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달라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그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볼 때 홍정표 목사 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이고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얘기할 때 이미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작용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걔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도 평가하게 되죠.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겉에 있는 것만 우리 삶을 자꾸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지는 역사, 그 능력으로 다가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이 복음의 능력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좀 오세요. 주님 오늘 제가 또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듣게 될 텐데 그 복음이 내게 내 삶의 능력으로 오는 그런 시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